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10월 3일 개봉한 영화 남한산성은요,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당시를 그린 영화입니다. 청의 대군이 공격해오자 임금과 조정은 적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었고요. 영화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추위와 굶주림,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성은 청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과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원 사이에서 인조는 고민을 거듭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이에 청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은 더욱 거세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 안의 백성들의 모습이 잠깐 비춰집니다. 그들의 고통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 안의 마을들은 침략을 당해 여기저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거리엔 사람 하나 볼 수 없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죽음보다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끝이 날지, 그때 과연 나와 내 가족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지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란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힘을 나게 하겠습니까?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며 땅의 기쁨은 언제 다시 찾아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예전처럼 마음대로 가고 올 수 있는 날이 과연 언제쯤 올까? 과연 오기는 오는 걸까?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날에 성 안의 백성들이 묻는 질문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성벽과 성문은요, 성 안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지요. 그것이 있기에 백성들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은 부서졌으며 마을들은 모두 불타고 말았습니다. 성읍이 황폐화된 거죠. 이제 그 백성들이 기댈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보이지요. 내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기대야 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분,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앙의 때에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재앙은 변하여 새로운 기쁨의 출발이 될 거예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만 장례식을 하면서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자리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자리인 거죠. 그뿐 아니라 나 역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그 죽음을 맞는다면 그거야말로 또한 엄청난 비극 아닌가요?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있어요. 죽음은 삶의 끝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삶의 출발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며 기댈 곳이 되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게 해달라고요. 오늘 내가 기대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게 하시고 오늘 내가 기대고 사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